모두들 안녕하시지요? 여러분은 지금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아마 소리라는 자각 없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에 관해서 질문을 해온 사람이 있는데 함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집중수행 1차 예약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눌라 스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명상을 해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명상 중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면 같은 소리요. 예를 들면 저는 시골에 살아서 새벽에도 고양이, 닭, 저희 집에 있는 반려견들이 짖거든요. 그럴 때마다 듣고 있음 3번 하고도 아이들의 소리가 계속 들릴 경우 그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요? 노팅하면서요. 아님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야 하나요? 다른 감각 대상들이 들어올 때까지 듣고 노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늦게라도 알아차리고 망상하면 곧 사라지는데 외부의 대상에서 오는 소리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완전 초보자라서 집중수행 접수하고 하루에 2-3번씩 명상하고 있습니다. 스님 동영상 보면서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더니 어제부터 조금씩 명상 시간이 늘어나 어제부터 명상에서 나오면 45분, 47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물론 서너 번의 고비가 있지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왔는데요. 지금도 내 지금 거처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면서 마치 시계 째깍거리는 것처럼 저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지 평상시 이렇게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내 인지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불을 끄고 명상을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싹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계가 사라지는 거지. 안식계가 사라지면서 의식계와 이 이어 컨셔스너스, 이식계, 귀의 세계가 더 예민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저런 소리는 아무리 소리 듣고 있음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시계 째깍째깍 소리 또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팅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초보라고 했는데 관찰을 잘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생각은요. 일어나면 늦게라도 알아차리고 망상하면 곧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관찰을 하면 사라지더라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카 또는 숫다 윗바사나 야니카라고 불릴만 하죠. 윗바사나 수행자. 그런데 이것은 소리는 듣고 있으면 3번 하는데도 계속 들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소리 속에 또 수많은 변화가 있음을 관찰하면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이기 때문에 이게 현저하게 툭 끊어져야만 그것이 사라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일단 내가 소리를 자각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 닭소리. 근데 이번엔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또 고양이 소리 했는데 이번엔 또 저 멀리서 개 소리가 들리네.
개소리나 이것 좀 그렇다. 멍멍이 소리, 멍멍이 소리, 멍멍이 소리.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듣고 있음 하면서 자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들려오면 그때 자기가 이 명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건 뭐야? 계속 들려옴, 계속 들려옴, 계속 들려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봐, 처음에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듣고 있음 했어요. 그런데 안 없어지면서 계속 들려와.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여기 있네. 계속 들릴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그 현재의 대상은 뭡니까? 소리가 아니야. 계속 들린다, 계속 들린다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계속 들림, 계속 들림, 계속 들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소리는 계속 들려와요. 그랬을 때는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요? 유능한 수행자, 경험 수행자라면 계속 듣고 있어도 되지만 초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대상을 바꿉니다. 스스로.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그럴 때는 주제를 바꾸고자 함, 주제를 바꾸고자 함, 주제를 바꾸고자 함. 이렇게 의도를 일으키고 다시 1차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데도 계속 들리죠? 그럼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고 들숨, 날숨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이게 내 인지권에서 안 사라진다. 그럴 때는 그 대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 엉덩이하고 방석하고 다 있는 부분이 있죠. 응? 그러면 양 무릎하고 양 엉덩이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호흡은 소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더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이 무릎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무릎과 바닥이 닿은 경우가 있죠. 그때 다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둔탁감이나 부드러움이나 열기가 느껴지겠죠. 응? 다음 하나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닿은 부분을 관찰해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가 느껴지면 그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둘 하면서 엉덩이 부분과 그 오른쪽 엉덩이 부분과 바닥이 닿은 부분을 관찰해. 그러면 또 다음 하나하고는 또 다른 것이 관찰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고는 다음 셋 하면서 왼쪽 엉덩이와 바닥이 닿은 부분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고 나서는 다시 왼쪽 무릎이 닿은 부분으로 와서 다음 넷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하나, 다음 둘, 다음 셋, 다음 넷. 그래서 이 다음으로 관찰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할 때 이 다음 하나, 둘, 셋, 넷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유능하게 윗바사나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야니카들이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대상이 중요한 줄 알아요. 응?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수행을 테크닉으로 배우면 안 돼. 그 책 같은 데 보면은 경행도 들음, 다음, 노음, 들음, 다음, 노음 이러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들음, 다음, 노음 하다가 그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진짜 해야 할 걸 못해요. 또 우리가 이 대상에다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진짜 해야 할 걸 못해. 윗바사나에서 진짜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대상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사용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대상을 연하여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떤 대상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대상은. 응? 그런데 마음이 깨어나려면은 이 마음이 수시로 대상을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마다 관찰을 하면서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테크닉 바이 테크닉으로 배우면은 잘못하다간
그 테크닉이 윗바사나 수행의 전부인 줄 알게 돼요.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거기다 막 자기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어 맞추려다 보니까 긴장되고 막 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할 때는 몸이 굉장히 경쾌하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경쾌하고 가벼움, 라이트한 상태가 이 명상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은 정말 완전 초보자예요. 그리고 또 뭐 허리도 안 좋은 상태라 그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중수행 접수하고 하루에 2, 3번씩 명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응? 재미를 느끼는 거죠. 5분도 힘들더니 조금씩 명상 시간이 늘어나서 뭐 이제 거의 45분, 47분이면 이제 5분에서 이제 1시간 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시작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글자로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한 걸음 뛰어야 돼요. 한 걸음 뛰다 보면은 세 걸음 나가고, 세 걸음 뛰다 보면, 그 100m 나가고 이러는 거니까 걸음마를 뛰세요. 응? 자, 우리가 오늘 이 소리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 주변의 소리를 자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전화벨 소리. 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 오늘은 전화벨 소리만큼은 내가 관찰을 해보겠어. 나한테 오는 전화벨도 좋고 옆에 사람 오는 전화벨도 좋고 전화벨이 벨소리, 벨소리, 벨소리 사라짐. 그 다음에 이어나는 게 뭐야? 이어지는 게 사람 소리, 사람 소리, 사람 소리. 그렇게 되면은 거기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 재료가 확 펼쳐질 거예요. 사람 소리도 다 달라.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높은 목소리, 그 안에 또 엄청난 감정이 들어가 있죠? 응?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이 타자 치는 소리, 그리고 또 먹을 때 먹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손 씻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는 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깨어있으면 깨달음이 아주 가깝다. 자, 이 법문을 듣고 나서는 소리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끄집어내 보세요. 우리가 5박 6일 집중 수행을 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계산해보면 67시간이에요. 이것을 초로 계산하면 24만 12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 수행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초로 깨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던 그 40년, 50년, 60년의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둠이라면 24만 1200초로 깨어나는 것은 전구를 확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의 묵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서너 개를 써서 사과 박사예요. 응? 그런데 아직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농부는 자기 사과밭에서 사과를 경작해서 하나 따서 입에다가 벌써 깨물어서 먹어요. 그럼 그 순간 사과가 뭔지 다 알아. 그리고 사과의 영양소와 농부의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과를 벌써 깨물어 먹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 열매를 탁 깨물어 먹는 수당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향긋한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한다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
집중 수행 5박 6일 동안 여러분은 그 어렵다는 모든 이 붓다의 근본 가르친 교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과를 버석버석 먹는 거예요. 뭐 첫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오히려 이 나 없음은 좀 나중에 5박 6일 그 나중에 알 수가 있고 수다원을 얻으면서 결정적으로 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고통은 여러분이 뭐 수시로 겪었고 그 이제 나중에 그 변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변화가 세밀해질수록 당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삼법인이 끝납니다. 그 어렵다는 삼법인이 끝나요. 빠른 사람은 첫날 5박 6일이면 뒤집었어요. 이 삼법인은 그냥 뭐 1시간만 앉아도 쭉쭉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변화를 보면서 이 연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보이는 게 아니라 무더기를 보여.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촥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때 올바른 마음 깨어있음 삿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나머지 7가지는 함께 맞물려 일어나죠. 그래서 팔정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진멸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물론 이제 수다원 과정에서 그 절정을 이루겠지만은 일반 과정, 5박 6일 과정에도 아, 이게 고통이었고 내가 그래서 그 고통을 받은 그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 연기와 함께 그것이 쭉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관찰만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지혜, 빠냐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가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리를 알려고 2년, 3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 10년 그 교리 공부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삼법인, 뭐 생멸법, 변화 이러면 생멸법이 뭐 굉장한 줄 알아. 그러나 집중수행 와가지고 아, 소리가 일어났고 사라지는구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밥이 달짝지근하더니 침하고 섞여가지고 다 사라졌어. 생멸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먹고 싶으면은 그 가짜 모형 사과 가지고 100년 놀아봐야 유치원 수준이야. 진짜를 버싹 먹는 순간 대학원 박사 졸업하고 저기 그 성인과 성인 클래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 기계가 지금 우리를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기계의 부속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유기멸로 우리를 한번 코팅을 해야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죽기 전에 수다원은 필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은 죽기 전은 너무 늦어. 한시라도 빨리 수다원 얻는 건 필수고, 죽은 다음에 천도제 해주면 뭘 해? 살아서 수다원을 얻어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집중수행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바로 이 생에 한시라도 빨리 이 수다원 얻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Supatipanno bhagavata